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삶의 왕은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오송생명교회 이호노 목사님의 종려주일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왕이랑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이현우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질문. 여러분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로 시작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구원자나 리더가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막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 아니면 뭔가 다른 모습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간극이 정말 확 느껴지죠? 당시 사람들은 뭘 기대했나요? 로마 제국을 무찌를 그야말로 백마탄 초인 같은 정복자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은 정말 놀랍게도 빌려온,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의 왕이었던 거죠. 완전히 예상 밖이었던 거예요. 네, 왕의 입성, 다른 기대.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차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 존재, 마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진짜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럼 군중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그들의 환호는요, 사실 예수님 자체를 향한 게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영웅, 다이도왕 같은 그런 인물의 이미지가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써놓은 이 멋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가 써내려가는 각본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 내 인생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그들이 만든 각본을 따르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힘이 아니라 겸손이 바로 왕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이현우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가 만든 각본이 얼마나 어설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완벽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10가지 조건을 쭉 적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9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정작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살림 잘하는 항목을 자기가 빼먹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는 엄청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내가 쓴 각본을 내려놓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세상의 스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일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력서,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줄 세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목적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바로 그걸 보신다는 거죠. 설교는 다시 우리를 나귀 이야기로 데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어린 나귀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아마 0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누가 타본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스펙이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이 나귀의 가치는요,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왕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나귀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영역. 어쩌면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귀의 자리에 서보라고 초대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이 엄청난 환호와 열기 속에서 만약 내가 그 나귀였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와, 이 환호 혹시 나를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나귀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진짜 역할, 그러니까 진짜 영광 받으실 분을 그저 겸손하게 자기 등에 태워서 운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이현우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무서운 영적 위험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과 칭찬을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나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신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이 세 가지 영역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첫째, 내 계획으로 가득 찬 생각의 주도권. 둘째, 세상 기준에 따라 춤추는 존재 가치의 주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말이죠. 그리고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왕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각본 속의 멋진 왕인가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던 바로 그 진짜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